때로는 나에게 정말로 특별한 능력 혹은 비범한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혹은 나 혼자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도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한 개인이 거대한 힘, 이를테면 국가 혹은 거대한 기업 같은 그런 거대한 힘의 부정과 부패에 맞서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꺾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과 힘 앞에서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두려움에 맞서고 싸웠으며 마침내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피로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게 되었지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시대도 그런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신앙을 기초로다가 세워진 나라였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조롱받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 바알, 그리고 원색적이며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음탕하기까지 한 그런 아세라를 떠받들면서 그들의 삶과 신앙과 정신을 형성해 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혹은 역대기서를 읽을 때에 그 왕들의 행적을 보면서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를 나누는 그런 중요한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착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마냥 착한 것이 선한 것이고 또 성실한 것이 선한 것이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이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탁월한 식견과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착하고 성실한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선하게 신앙생활하고 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며, 또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서에서 선하냐 악하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그 기준은 남유다에 있어서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선한 왕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다윗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기준이 근데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이랑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가 혹은 그보다는 괜찮은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나쁜 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로보암은요, 그 시작부터 몇 가지의 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이런 거였어요. 베델과 단, 이 두 곳에다가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해버렸어요. 심지어 제사장의 역할은 레위인이 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그러한 질서마저도 여로보암은 다 무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조건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더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런 기준들이 다 부모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죄, 이 자체가 굉장히 중하잖아요. 그런데 기준 자체가 워낙에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합의 시대, 이때는 여로보암보다 더 큰 죄를 범해도 괜찮은 그런 시대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공식적으로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고 우리가 성경만 조금만 살펴봐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지요. 구약 전체의 메시아 사상과 그 이후에 있을 그 부활 사상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강력한 선지자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랑 외로이 혼자 싸움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고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도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죽음 없이 승천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게 하는 구약의 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런 강력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 그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육이구나. 이거를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신앙으로 잘 다음 세대를 잘 교육시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나름대로 주류 사회의 한 일원이고 다수 파워를 가진 그런 집단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자꾸만 줄어듭니다.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다 떠나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특이하고 특별한 사람이구나, 혹은 누군가에게 해코지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소수자 그룹이 되는 거, 이거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설령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가난과 핍박이 예고된 삶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엘리야는 힘을 썼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곧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대로 스승님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스승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스승의 뒤를 놓치지 않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물어보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에 대한 대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엘리사의 답변이었어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이렇게 치열하게 따라다녔던 것은 남겨진 자신에게 놓인 현실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가 우리 스승님처럼 엘리야처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지 엘리야처럼 그런 멋있는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함께 해주신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당신에게 임했던 것보다 그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시대라는 것은 계속 흐르고 변하니까요. 조금만 노력해도 인정을 받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잘 감당해도 편안하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만 잘하면 생계에 문제 없고 생명의 위협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의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엘리사가 감당해야 되는 시대는 그렇게 평탄한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내게 있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명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 시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민이에요. 예수를 믿고 헌신하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는 거, 지금 내가 졸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네?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 쫓아다니는 게 맞나? 우리 부모님은 주일 성수도 잘 하고 11조도 정직하게 지켰고 맡은 바 직분도 잘 감당해 내셨는데 나는 학자금에 허덕이고 공과금에 허덕이고 알바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진짜로 시간이 안 나는데 내가 과연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 두 가지의 질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고요, 또 온갖 불안과 염려의 근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스승을 놓아주지 못했던 것도 그런 비슷한 이유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고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거 알려면 조금 더 앞을 살펴봐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만, 굉장히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었었어요. 싸움 이후에 850명과 잘 싸우고 이겼는데, 차라리 내가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잘 다독이고 힘내게 해주신 다음에 엘리야의 다음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엘리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그리고 엘리야에게 인정받은 명실공히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 엘리사를 다음 후계자로 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후계자.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앞으로 후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지금 이 엘리사 자신이 엘리야만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승님이 그냥 떠나버리고 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당장 그 많은 싸움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앞선 사람이 비범하면 뒤에 따르는 사람은 늘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매번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매번 보는 얘기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픈 마음은 있는데,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내 형편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자기의 스승, 좋은 본보기였던 엘리야처럼 잘 감당해내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리더십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대로 스승을 보낼 수 없어서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겁니다. 붙잡고 싶었어요. 스승님 없이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스승님 없이는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래도 아주 판단을 정확하게 잘 했어요. 핵심을 정확하게 맞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엘리사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착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막 따르게 되는 이런 세상이나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것을 엘리사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엘리사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무슨 은사의 욕심을 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패역하고 암울하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스승님하고 똑같은 정도로는 안 되겠어요. 갑절이 있어야 이 암울한 시대를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갑절이 있어야 그래도 스승님의 발치 정도는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임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스승님처럼 나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무력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훌륭하게 사역을 마치고 떠난 전임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늘 새롭고 늘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사역을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가는 곳마다 있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 그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모자랄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내 형편은 늘 이럴까? 오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엘리야가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구하겠느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처럼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들은 모두가.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놓고 간 겉옷을 주워들고 똑같이 가서 요단강을 내려쳤습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기적이 그 자리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이 혼돈의 시대, 이 불분명한 시대, 혼탁한 시대,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자리, 어떤 타이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진짜로 우리의 자녀들이 구해야 되는 건 이전보다 더한 성령의 역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각 부서마다, 교육부서마다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여름 행사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여러분들 모두가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요, 그냥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배들, 바로 여러분들을 따라서, 아니 그 곱절의 은혜로 주님께 충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타났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서 주님을 위해 마음껏 순종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대천 장로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는 늘 넘어지고 흐트러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게 하시어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주님을 따르며 우리보다 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